바울 안에 있는 복음, 바나바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복음은 열정이고 그 복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토해내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죠.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파워풀한 말씀 사역으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 부흥을 일으킨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부흥이 크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큽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또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은 언제나 뒤섞여 있고 함께 가는 거죠. 부흥과 함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또 핍박을 받고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20km 가까운 거리를 그들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 땅, 이고니온 땅을 밟습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곳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발걸음을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믿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사명 뒤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죠. 이고니온에 와서도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부흥과 함께 또 핍박이 이고니온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떻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외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 메시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죠.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품고 사는가? 우리는 조건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야기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증이 있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스토리를 그가 품고 살았습니까? 바울이요? 언제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십자가 부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구세주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다. 그분은 다시 사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메시지가 그 이야기가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죠? 바울은 이 메시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구세주다. 이 메시지에 그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한국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냥 주일에 한번 오고 가고, 그냥 뭐 바쁘면 뭐 그것도 뭐 안 오고, 또 안 나오자니 좀 찜찜해서 오고, 눈 떠지면 오고 안 떠지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비 오는데 오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비 오면 안 오고, 뭐 그냥 비 오면 그냥 뭐 도전천국 보나요? 도전천국?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나 보고. 아직도 하나요? 사람 눈치 봐서 뭐 오고 안 오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믿기는 믿죠.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 그분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자 아무것도 아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남편을 바꿉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내가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자가 됩니까? 내가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소개합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집중과 선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거죠. 그는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께 매어 살기로 했고 그는 십자가와 부활 이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잔가지들을 다 정리했어요. 인생의 잔가지들을. 사실 그는 잔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배웠던 그 수많은 지식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부활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로 결단하고 나머지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말고 너무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할 때도 집중을 해야 되듯이 교회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갈등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전했고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전했기에 허다한 무리가 돌아옵니까? 어떻게 전했기에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전했기에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부활,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복음이 완전히 성육신 되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전도가, 어쩌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전도가 안 되는 줄도 모릅니다. 생명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안 걸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로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단 한 명을 향한 절박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고니온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또 핍박이 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게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방해를 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이릅니다. 복음이 더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들쑤십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묘하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자기 혼자 반대하지 않아요. 여론을 모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혼자 있어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외로워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조 세력이 있어야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여론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진리는 혼자 있어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독해도 진리고, 진리는 고독해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진리기 때문에, 이 길이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난감했을 겁니다. 큰 부흥이 임했는데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팬이 그렇게 많은데도 악플 몇 개 달리면 마음이 무너지겠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짓을 몇 번 했어요. 그 갈등이 되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웃까지는 아니고 저를 초빙하겠다고, 전도사를 누가 초빙해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근데 워낙 또 출중하니까 초빙하겠다고 전갈이 왔어요. 거기서 교육 디렉터로 초빙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이 되죠. 사람이 갈등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죠. 여기를 사임을 하고 저기로 가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전혀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정이,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원하는가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니까 애들 한 30명 됐나? 내 기억에는 그때 32명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딱 예배 끝나고 앉혀놓고, 한 명도 나가지 말고 문 닫으세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전도사님으로 여기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동그라미, 없어졌으면 좋겠다 X 치세요 했어요. 몇 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요즘 말로는 재신임 투표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결정해서 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32명 중에 한 명이 반대했어요. 나 지금까지도 그게 안 잊혀져. 내가 아직까지도 억울해 누군지 잡아냈어야 되는데 99%가 나를 지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99%가
한 명이 반대했어. 그때 내가 야,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도대체 그 한 놈이 누굴까?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교사 중에 쓴 거 아니야?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교사들을 잡아내야 되나? 애들이 착한데, 애들은 순수한데, 애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결심했어. 야,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진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반대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충성 다했고, 나는 정말 헌신 다했는데, 이런 상황, 이런 난관에 직면할 때 나는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좀 도전이죠. 3절, 4절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두 사도가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결론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나? 그게 더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무지하게 후회했어요. 말 드럽게 안 들어가지고 갈걸, 내가 갈걸. 다시는 안 올 기회 같은데. 엄청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후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최근에 그 답을 알려주셨어요. 왜 네가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당장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놀라운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어저께 또 새가족 환영회하면서 어떤 또 우리 새가족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동탄에 있는 교회 세 보니까 10군데를 다녔대요. 그리고 놀라운 교회로 결정을 했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일로 보내셨고 이유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당장 다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참 뒤에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오늘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 그 성에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거부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작당을 해서 일어났는데 이들이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있었는가? 어떻게 견뎠는가? 주를 힘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힘입어.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길, 증거자가 되는 길,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길,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있어야 합니다. 오래.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오랜 시간, 오래. 내 힘으로는 오래 뭐든지 못합니다. 주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작심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일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주의 힘.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의 인정 이런 걸 너무 기대하거나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워낙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얼마 못 견뎌요.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의 위로, 사람의 관심 가지고는 얼마 못 견뎌요. 주의 힘을 의지해야 돼. 주의 힘을, 그분께 힘을 얻어야 증인이 되고 증거가 그때 나타납니다. 주의 힘을 얻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택한 것입니까? 쫓겨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받으면서 왜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왜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거밖에 없다. 편하게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많이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대접이 아니라 왜 멸시를 받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안에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뭔가 있어요. 뭔가 한 가지가 있다고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길 가는 거라고요. 베드로 4장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나.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불이 있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 안에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왜요? 그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성냥불은 그냥 한번 그으면 5초면 7초면 10초면 꺼지잖아요. 그러나 등잔불은 기름의 공급이 있으면 계속해서 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타버립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제목대로 하면 주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 꺼져버려요.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래요, 모세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40입니다. 그의 나이 40이면은 뭔가 좀 해볼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의 나이 40이고 왕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어쩌면 해볼 수 있을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 줄 모릅니다. 자기 동족이 멸시를 당하는 걸 보고 그는 돌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잊혀진 존재로. 그는 해볼 만했을 겁니다. 그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혈기로, 그의 40대. 그러나 80의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에 부르시더니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입니까? 네 나이 40에는 네 혈기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소멸하지 않는 불, 이 능력의 나를 붙잡고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도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힘들어요. 은혜가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시라고요? 인생의 겨울이 언제예요? 지금 더운데 기름이 없으면 겨울이에요. 집에 보일러 돌릴 기름이 없으면 겨울이죠. 성령 없이 일하면 고생합니다. 주의 힘 없이 일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죽으나 사나 기도하십시오. 죽으나 사나 그냥. 죽으나 사나. 바울과 바나가 오래 이곳에 있습니다. 신나서 오래 있는 건 아니고 난관에 부딪혔는데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계속하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 타령을 많이 해요. 뭐가 안 좋아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맨날 그런 것 논하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십시오. 성령이 붙들어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건을 따지고 조건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힘을 주십시오. 조건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일이 맡겨졌으면 죽으나 사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요. 어떻게 해서든 간. 여러분이 못하면 누군가를 붙여서라도 해준다고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엎어지면 힘을 주세요. 모세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입술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아니다. 가서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불맷돌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래, 조건을 바꿔줄게. 그래, 금을 줄게. 그래, 은을 줄게. 아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조건을 바꿀 능력은 내게 없다. 너에게 더해줄 건 없다. 그러나 본질을 바꿔줄게. 내게 생명을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바나바가 무슨 힘으로 이걸 했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들에게 뭐가 있길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바울도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의연한 척 했지만 그도 두렵고 그도 힘들었어요. 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옥에도 가고, 나는 태장도 맞고, 나는 배가 파선해도 갈 길 가고, 능력 주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오래 그 성에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여러분, 생명이 잉태할 때는 힘든 거고 생명이 태어나는 길은 힘듭니다. 오랜 인내함으로 주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7절도 봉독해 볼까요? 5절 7절입니다. 시작.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의 반대자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돌을 들고 옵니다. 이들이 그 성에서 오래 머무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으로 몸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도망갔는가? 더 버티지. 당당하게 순교하지. 왜 갔는가?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피할 길이 있어야 도망가는 것입니다. 순교의 시간과 순교의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도망갔다라는 건 비겁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싸움을 피한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 사명 때문에 몸을 피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을 피한 거예요. 왜요? 싸워봤자 이거 전투력 낭비다.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그냥 부흥해요. 진짜 이 심플한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건가? 안 싸우면 부흥한다고요. 개척교회가 왜 안 세워지는지 아세요? 설만 하면 싸워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 큰 교회들이 그냥 반으로 쪼개지고 3분의 1로 쪼개지고 싸우니까 점점 작아져. 싸움만 안 하면 자동적으로 부흥해요. 자동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아주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싸울 사람을 알고 싸우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에서 다윗이 그 전쟁 현장에 왜 가게 됩니까? 싸우러 갑니까? 아니요. 도시락 배달 갔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서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야 형들 주먹밥 좀 갖다 줘라 하고 주먹밥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고요. 그 대치 상황에 있는 가운데 그때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양은 안 치고 여기 네가 왜 왔냐? 네 깎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전쟁이 장난이냐? 네가 올 때가 아니다. 여기 가서 양 쳐라.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한 놈아, 이 완고한 놈아, 완악한 놈아. 자기 동생한테 이런다고요. 다윗의 형이. 아니 도시락 갖다 준 게 뭐가 잘못이야. 심부름 왔는데 그냥 논리도 없어요. 그냥 욕을 해요. 다윗도 한번 들이받을 만하지 않아요? 형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니까 시시비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핑계 대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침묵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왜요? 아이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지금 형이랑 골리앗을 싸워야죠. 골리앗이랑. 그 쓸데없는데 전투적 낭비를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왜 거기다 힘을 빼냐 이거요. 골리앗이랑 싸워야지.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증거하라고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대적하거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발을 털고 다른 동네로 가라.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서 괜히 영적인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괜히 전투력 낭비하지 말고 가서 사명 감당해라. 박해야 하거든 저 동네로 옮겨가라. 무슨 말입니까? 필요할 때 상대를 알고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해야지 혈과 육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 어느 교회가 십자가 달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대요. 십자가 달다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안 해봐서 몰라. 근데 그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저도 뭐 듣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화 같은 거 아니면 참고할 만한 거. 십자가 달다가 갈라졌대요. 왜요?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빨간색 보혈파. 아니다, 빛과 소금 하얀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조건 십자가를 가야 된다. 빨간색이어야 된다. 십자가는. 자, 빨간파 이쪽으로. 무슨 말이냐, 빛과 소금, 하얀색 십자가 뭐여라.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 몰라요. 아무튼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느낌이나 어떤 자기 경험 자꾸 내세우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 자기 위신, 자기 이익, 그거 따지는 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길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그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뭐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배당을 확장하기로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당자를 세울 겁니다. 이 일을 주관해서 추진해 나갈 분을 제가 임명할 겁니다. 빨간 페인트를 칠하던 파란 페인트를 칠하던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셔. 내가 이 사람이면 잘 감당하겠다 할 만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부흥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요? 싸우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만 않으면 그냥 부흥해요. 그럼 빨간색 벽이든 파란색 벽이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기질, 경험, 성질 다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에는 자기 남편은 다 성질이 안 좋대. 자기 남편은 성질이 다 불같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저 정도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은 다 불같은 사람이에요. 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주관적이야. 주관적. 객관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저분 정도면은 저 훌륭한 건데, 정말 좋은 분인데, 근데 자기 남편들은 다 안 좋대. 여러분, 성질 경험 뭐 그런 거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비전이었던 이 교회,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지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교회를 남겨두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가서 증인 되라. 그게 그분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를 남겨두신 거라고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러 그분이 가신 거고, 그게 그분의 삶의 이유였고 방향성이었고 목표였어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질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고 십자가 지실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래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이 준 권면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지치면 엎드려져 우십시오. 그럼 하나님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럼 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는 날에 따라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제가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피할 길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거고, 그게 100점짜리죠. 그게 100점짜리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주일 감당하시면서 주님을 힘입어 정말 주님이 새 힘 주셔서 그 힘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머리 숙여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저들을 붙잡으사 놀랍고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